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4월 13일 메시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그 손길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잡은 언약, 다윗이 잡은 하나님의 손길이 뭐였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가 천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또 사울 왕의 위협에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천사들을 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배경을 사도 요한이 누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큰 풍랑 앞에서 바다가 난파되는 배가 난파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바울이 잡았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삭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을 때 모든 민족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 국가로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온 이방인이 다 함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도록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이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하러 가고 또 그들을 따라서 이방인의 뜰을 쫓아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보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237 나라들이 모여들어야 될 이 이방인의 뜰에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돈 바꾸고 짐승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뒤엎을 수밖에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고난 중에라도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구나. 그거를 못 깨달으면은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만 택하셨다. 전도와 선교는 다 잊어버리고 선민 사상에 취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편협하고 237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런 잘못된 유대인의 서상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다 망하면서도 베어지고 황폐화되면서 이 중에 이 복음 깨닫는 렘넌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우리나라만 선민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거 깨달을 때 고난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총리 가문이 되고 그렇게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중에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요게벳, 이 한 언약 가진 여자를 통해서 모세, 그리고 모세를 또 있는 그대로 받아줘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이드로, 또 모세와 함께 언약의 대열에 섰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이 라합, 이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3저주, 죄, 재앙, 지옥, 이 3저주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지읒으로 시작하죠. 3저주, 죄, 재앙, 지옥.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능 주시는 겁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만 있어도 그곳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부 속에 있는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도 말고 우상을 회파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종교와 나라와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강요하는데 오직 복음만, 성경만 우상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대적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진짜 평화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이 무너질 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나의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 와있던 고난, 그것이 먼저 끝이 나야 돼요.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를 깨닫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현장 237의 빈 곳으로 우리가 갈 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언약 깨달으면은 그곳에서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사자들 보내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고 저주가 다 해결이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했던 그 신분부터 바꾸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서 내가 있는 곳에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언약을 알지 못해서 노예되고 포로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237을 깨닫고 세계복음화에 우리 삶을 들여서 그동안에 와있던 재앙과 저주가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보좌를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